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송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손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다 함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들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개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 삶에 적용되어서 삶 가운데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형으로 정말 풍성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뜻한 봄 벚꽃이 활짝 핀 창조의 찬란한 영광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옆에 보면 도로에 벚꽃이 피어있어요.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또 벚꽃이 활짝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이긴 그러한 나무들이 새순을 돋고 이제 바람이 잎사귀들이 봄바람에 살랑거립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꽃이 피고 정말 파란 잎사귀로 빛나는 날들을 바라보고 우리 현재 힘든 상황들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우리의 힘들고 지친 영혼과 삶에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대적의 모든 음모를 파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적의 음모를 피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역에 또 학생들은 학업에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걸어가게 하십니다. 지혜로운 느헤미야 리더십으로 백성들은 대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 공사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들의 업무가 수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을 다 살피시고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눈물병에 담으시고 계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일 있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대적의 음모로 우리는 수많은 세월 동안 고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진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앞서 행하시며 모든 대적을 산산히 부수십니다. 악인들의 깨가 그 악인의 머리 위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악한 깨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계략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대적의 음모에 대한 느헤미야의 철저한 대응과 또 하나님께서 대적의 계략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산발락과 도비야 그 일당의 악한 계략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들이 방해 공작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방해하려고 했지만 아예 그 공작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하여서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적의 공격을 미리 감지하고 철저한 방어 대사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음모를 패하시지만 우리가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미리 대적의 공격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끼어서 모든 대적의 공격을 감지하고 방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깨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리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지난 주일 7절에서 14절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그 말씀에서 대적들이 이제 군사적 위협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느헤미야는 신속하게 대처 방안을 세웁니다. 지혜로운 대응으로 대적들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대적들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성전 재건 공사를 진행하고 백성들도 열성적으로 충성하면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대적들의 공격 계획을 미리 간파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방어 태세를 갖춘 성읍은 공격하여 이기기 힘듭니다. 밖에서 성읍을 공격하는데 안에서 내부적으로 완전히 결석하고 완전히 방어벽을 쌓고 단단히 무장하고 있으면 밖에서 공격하여서 이기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벽 재건을 허용을 했잖아요. 누가 허용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을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산발락 일당이 예루살렘 성읍을 공격하여서 이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읍을 공격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허용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기 때문에 이 산발락 일당이 공격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하시고 대적들의 음모를 간파하게 하시고 미리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것을 간파하게 하시고 공격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제 무방비 상태에 예루살렘을 기습 공격하여서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했던 적들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의 철저한 대응을 본 대적들은 자신들의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들이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대적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분노하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무장을 하고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강력한 영적 방어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28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이에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그들이 내 앞에서 패하여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암송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를 공격했던 대적들이 즉시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적들의 계략을 미리 알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공격에 처해지는지 그거를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들의 공격을 미리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즉시 대적의 공격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대적의 공격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탁월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탁월한 영성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들의 공격에 대한 조짐을 미리 감지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간절한 기도의 사람, 민족을 사랑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지도자였어요.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음모를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폐하셨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격 계획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사기가 저하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대적의 침입에 무장한 채로 일하도록 지시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무장을 하지만 영적인 무장을 동시에 해야 됨을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장으로 대적들의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그들의 악한 계획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무장을 하죠. 이 본문에서 저희에게는 인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폐하하셨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Y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깨어지다, 폐하다, 무욕케 하다, 멸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부수다, 대적들의 음모를 좌절시키다. 그러니까 적들이 아예 공격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적의 악한 길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모든 대적의 공격을 무효화시킵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조차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관계 자체를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에스더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에 남아서 홀로 대궐문을 지키는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이 모르드게와 또 바사에 사는 유다민족을 말살시키려 한 하만이 있었어요. 이 하만의 음모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그의 악한 깨를 그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에스더 9장 25절 말씀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깨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하만이 유다 민족을 완전히 멸절하고 또 모르드게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 악한 계획이 자기 머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늘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악한 자들의 그 악한 계획을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원수의 공격에서 대적 악한 계획을 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적의 공격을 미리 알게 하시고 방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방심하지 말고 더욱 철저한 방어벽을 세워야 됩니다. 적의 위협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방심하지 않고 더욱 철저한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적은 방심한 틈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활을 가졌고 인장은 유다 온 족속에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적들의 공격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하는 자들을 더욱 무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든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넘어가게 되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힘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평안해지면 방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평안한 신앙의 나날들이 계속되면은 대적들의 공격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런데 대적은 우리가 방심한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도 대적의 위험이 물려갔다고 해도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새로운 방비 태세를 갖춥니다. 일하는 사람의 절반은 성벽 재건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무기를 들고 대적들에 대해서 방어를 하게 합니다. 이 대적들에 대해서 더욱 방어를 해요.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일당의 그러한 공격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방어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신앙의 평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적들이 공격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기습 공격에 대해서 지금 수포로 그들의 길을 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대적들이 기습 공격할지 모르니까 연락책에 갔습니다. 연락망을 두고 자신의 곁에 나팔수를 둡니다. 경계를 더욱더 강화합니다. 위협에서 벗어났지만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성벽 재건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고 방어 체계를 더욱 확실하게 갖춥니다. 위협이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이 평안할 때, 가정이 평안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평안할 때, 이제는 됐다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 영적 무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무장해서 언제든지 대적의 공격에 대해서 대적의 공격을 산산히 부술 수 있는 완벽한 무장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군사로 무장해서 모든 대적의 공격을 능히 이기고도 남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적들의 위협적인 상황이 물러갔을 때도 이제 더욱 방어태세를 강화하는데 느헤미야가 처음 대적들이 협박할 때는 경비병을 세웠어요. 근데 두 번째 협박할 때는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한 군대를 세웁니다. 또 이제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군대를 무장시킵니다. 이제는 칼과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면서 더욱더 확실한 무장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들이 모여서 나팔수를 두고 연락망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완벽한 방어태세를 갖춥니다. 그러면 적들의 공격의 강도가 강해짐에 따라서 더욱 확실한 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점점 강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초신자 때보다 점점 신앙을 생활하면서 우리 영적 무장의 태세가 완벽하게 강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대적의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단계 발전하면 또 더 강도 높은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영적 군사가 되려면 더욱더 완전히 무장을 해야 돼요. 그 무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성장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확실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을 위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국방을 강화해야 돼요. 항상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국방을 튼튼히 해서 언제든지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방이 해이해지면 적들이 노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는 틈을 타잖아요. 임진왜란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싸움을 하고 내부적으로 단파 싸움을 하고 또 지금도 저는 어느 당편 아닙니다. 지금도 서로 이렇게 싸우면 내부 결속이 강화되지 않아요. 그러한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국방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결속을 해서 내부 분열을 그치고 서로 결속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들은 어떻게 치안을 강화해야 돼요.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늘 방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은 학생 때 정말 학업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학생 때 학업에 대비해서 미래를 대비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학생들은 그 삶에 그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보다 더욱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영적 방해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사단이 그 틈을 타서 가정이 무너지도록 공격을 합니다. 믿음으로 연합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영적 방어 체계를 갖추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고통을 받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도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정이 모든 공동체의 기초가 되므로 더 우리의 가정을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내부적인 결속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럼 영적 성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끼어서 무장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이 무엇이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했는데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여서 대적들을 진멸하는 영적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좀 펴 놓으십시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펴 놓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허리의 칼이 무엇입니까? 허리의 칼이 성령의 칼, 성령의 검입니다. 완벽한 무장의 태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단의 공격할 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무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무감각해요. 사단이 지금 공격해서 무너뜨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감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아서 정말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 무장을 하고 성령의 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영적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사단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고통을 합니다. 아이들이 고통을 해요. 저 전도하러 다니면서 예전에 전도하러 다니면 정말 할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고 있고 또 아버지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러한 가정들이 참 많았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참 그러한 어두운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연합이 부부 연합은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최대의 무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서로 또 연합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단의 공격을 막는 최고의 방어 전략입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우리가 견고하게 세웠을 때 또 성령의 검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하며 모든 대적을 직면하게 될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의 공격에 대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단의 공격이 감지될 때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틈을 탄다는 것이 우리는 대적의 공격으로 여러 가지 가정 가운데 또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가 위기 상황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은 수시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철저한 방어벽을 치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3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 6장을 펼쳐 6장 10절에서 11절을 봉독하고 그 다음에 13절,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16절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모든 대적의 공격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신뢰와 충성된 헌신을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삶의 본을 보인 느헤미야도 언제든지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췄지만 그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과 같이 공독을 하는데요. 20절 말씀과 23절까지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를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적들의 공격에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는 완전한 대비태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삶의 본을 보였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비상 연락만을 구축하고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의 명령에서 곳곳에 나팔수를 두게 합니다. (2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우리 옷을 벗지 않았으면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공부할 때 저녁에 잠을 한두 시간 정도 잤어요. 거의 영적으로 깨어서 있었어요. 뭐 2시, 3시쯤 자서 또 한두 시간 정도 자다가 새벽 체프를 갔다가 가고 하루 종일 수업이 있어요. 완전히 무장태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영적에 치열한 그 학업 과정에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늘 깨어서 그렇게 학업을 그렇게 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때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인의 영적인 완벽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 현장에 있지만 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완벽한 무장하고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의 명령하에서 곳곳에 나팔수를 두었는데 요세푸스에 가면 150m 간격으로 나팔수를 두었다고 합니다. 넓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적이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어느 한쪽만 공격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나팔소리를 듣고 모두 한 곳에 신속하게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방비태세를 갖추고도 성령의 검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서로 열망을 갖췄어요. 그러면서 비상시에 합심하였다 모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전쟁이 하나님께 속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공격을 받고 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이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아픔이 있어요.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의 이기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완벽한 무장을 하고 있을지라도 적들이 이렇게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통의 순간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있을 때 그 고통의 순간